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그랬고, 또 만국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가 또 눈물로 기도했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도들 중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고 사자굴에서도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왔지만, 반면 에스겔은 그토록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죽었고 예루살렘은 결국 불타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 교인들이 위급하고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저는 그때부터 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쉽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 쉽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확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는다는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의구심과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루어질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 하고 넋을 놓고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70년이 지나가기를 넋을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그토록 거부했던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부모에게 생떼를 쓸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바꾸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의관을 정제하고 머리에 기름을 다시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기이 여기며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불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체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끝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7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린 걸까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란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들을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7일간의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엄밀한 죄를 짓고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성령님의 마음을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점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란 겁니다. 저는 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때리신 겁니다. 야곱의 한도 뼈를 때려서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셨어요. 야곱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때려서 장애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스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경쟁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남의 발 뒤꿈치라도 잡아야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붙잡히면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냅다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 에스와 싸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야복강을 건너간 야곱은 형 에스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때려서 장애인을 만드신 이유는 형제 간에 화해하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야곱에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에게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은 내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대신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또 드로아에서는 3층에서 떨어진 청년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두 가지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즉 외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족이라고 하는 내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심각한 안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질병도 있었지요. 그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심각한 편두통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직접 해결되는 외적인 응답도, 아니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내적인 응답도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구한 외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내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 내적인 응답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외적인 응답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응답이든 외적인 응답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정력으로 쓰려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잘못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로또 100억에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같은 것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이러다가 왕이 죽겠다 하면서 다윗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아무 죄가 없는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아마 다윗도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혹독하게 다윗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때가 차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본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슬펐지만 이 아이를 낳은 밧세바의 심정은 더 애통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첫째와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본명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는 여디디아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이름을 처음으로 지은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다윗 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지었다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관계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고 평생 그 아이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 마음속에 밧세바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윗의 말년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자식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나라도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이방 민족도 다 점령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걱정거리야. 다윗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너무 많은 아내를 얻었고 아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배다른 자식들 간에 피 흘리는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장남이었던 암논도 죽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70이 넘어서자 기력도 떨어지고 총기도 사라졌어요. 그때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까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의 칼끝은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이제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어요. 이때 이 어린 솔로몬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결국에는 그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결국 그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 때 응답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식 때라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한 가정, 한 믿음, 한 교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자식들은 신앙을 더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남대문 시장에 지하철 타고 가서 옷을 떼와서 인천의 동암역 앞에서 그 옷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남봉꾼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큰 횡포를 당했는지 허벅지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니 응답은커녕 더 큰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저희 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때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는 아름답고 큰 금대접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금대접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아름다운 향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드렸던 기도이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상달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말 한 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드라마 제목이 희한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제목만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멸망이란 게 어느 날 현관문으로 나 들어가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장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기도를 멈춘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요게벳이 말이에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바른 일입니다. 그 역청 때문에 나일강의 그 물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틈을 메꾸는 겁니다. 재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재앙이 이미 들어왔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역경이 있듯이 우리 기도의 여정에도 역경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작은 응답을 받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해서 내 삶에 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